어떻게 좀 익숙한 본문 같지 않습니까? 2주 전에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요. 누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2주 후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이미 우리 교회는 설립되어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르면 교회의 한 직분이 나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집사님 많으시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봉사와 섬김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라고 하는 뜻은 그렇는데 그러면 이 직분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절대다수 말고 절대소수를 차지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이 디아코니아, 봉사와 구제의 대상에서 그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교회 내에 크지 않고 조용한 아주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래 이 원망과 불평은 커야지 힘이 있는데 조용하게 들려왔어요.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있어 구제 대상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것은 매우 사실은 절실한 문제죠.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용한 소리로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제대로 과부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이 접대, 지금 말로 재정 출납을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이 제대로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뭐 교회 재정이 참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돈도 넉넉한 사람, 돈도 넉넉해야 돼요. 돈도 넉넉하고 제일 믿을 만한 투명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사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7집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에게 사도들이 교회 모든 재정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역시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이 목회자의 사역만 지나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 특히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매달려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뽑을 때 제일 배점이 높은 게 뭐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제일 배점이 높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설교만 잘하면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설교 중심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목회자의 사역이 설교에만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신방도 있고 면담도 있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있죠.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목회자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 안 드러나거든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목회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회자는 달라요. 그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 뽑을 때 기도하는 걸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은 처음에는 구제와 봉사의 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 사역이라는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구제라는 말과 사역이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그 일,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중요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요. 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맡고 있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을 맡고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 계급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계급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허들의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고는 지극히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주일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목회자가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만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 안내와 주차로 또 청소로, 식사봉사로, 찬양으로 모든 섬기는 일이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섬김, 구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슨 개혁인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와 구별을 없앤 게 종교개혁이에요. 중세시대의 이 교회의 사제들은요.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하는 위치가 사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성도는 사제를 통해서만 죄 용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사제권이에요. 또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대하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성직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그가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은 사제 앞에서만 고해할 수 있고 사제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제 중재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죄용서에 관한 천국 열쇠 직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거는 사제만 갖고 있다고 가톨릭이 주장했어요. 그 사제가 풀어줘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사제가 메어줘야지 메인다.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구별을 없앤 거예요. 없앴어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섬기는 거, 성도들이 안내와 봉사, 각종 섬김으로 갖는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죠. 목회자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야. 진짜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병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만민 제사장이죠.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부터 부여받은 봉사를 거룩한 봉사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일을 위하여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전부 7명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표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기준대로 뽑다 보니까 7명이 뽑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헬라파를 배려한 것일까요? 이 마음이 상한 과부들을 도닥거리기 위해서 그렇게 뽑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인간적인 고려보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서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7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그런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게 교회를 섬긴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굴까요? 사도행전 6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일까요? 누구기에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서 등장.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방금 언급된 지명의 사람들이, 지명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을 떠나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산계된 사람들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또 그레데, 아라비아, 그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게 된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유대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가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랬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명씩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명이 나와요.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 또는 바나바라고 하죠. 이 출신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우리 바나바 많이 들어요. 그 바나바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져왔다고 해요. 여러분 구브로 사람인데 어떻게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구브로에서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땅에 지금 정착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유다 예루살렘에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다른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죽어서는 그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곳에 살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토록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으로 삼기 위해서 땅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불리고 또 바나바로 불린 이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묻히기로 원했던 그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팔게 된 거죠? 그 땅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 이제 더 이상 어디에 묻히는가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천국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어디든 묻히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미련 없이 제자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바나바만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드디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7 집사 나오죠. 그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그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끝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하반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흩어졌을까요?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사실은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는데 성경은 특별히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또 한 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다소입니다. 다소.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다소. 역시 헬라파 유대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해요. 그리고 사울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 사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제자들이 모두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이 사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역시 헬라파 유대인. 그 바나바로 인해서 이 사울이 제자들과 비로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뜨거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이 사울의 신변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잠시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12명의 사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12명의 사도가 신학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명의 사도들이 로마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스페인으로 가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12명의 사도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했던 주역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12명의 사도는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바통을 이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의 전면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 외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8장에 보니까 아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시리아 안디옥 있죠.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먼저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아니죠. 유대인에게만 전한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예요.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 멀리까지 가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구레네, 구브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신약의 두 번째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요. 헬라인들이 주축이 됩니다.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돼요. 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죠. 안디옥에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 그리고 1년 동안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그곳에서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것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 이 헬라파 유대인 바울의 이야기죠. 다 헬라파 유대인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 바깥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보동이나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이 그런 곳에 아라비아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약 교회의 중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몇 명이 안 된다,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 문화와 타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들과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려 사는데 그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때요? 유다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언어도 단 하나. 히브리어, 당신은 아람어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의 사고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유연한 거예요. 사고의 폭이 넓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만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비슷하잖아요. 오늘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막 믿은 초신자.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신앙이 아직 온몸에 배이지 않아가지고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자라서 세상이 하도 더럽고 악하다는 얘기만 듣고 자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24시간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날 치면 초신자들과 아주 유사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안팎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소외된 과부들 잘 돌보고 박해가 나서 흩어졌을 때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약 교회가 중심 세력, 그 중심에 있는 세력들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12사도로 대변되는 히브리파 중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헬라파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요. 불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교회를 어떻게 안 가요? 교회를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찬양을 한 번 못 드려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 안 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변화 말고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좋은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은홍 목사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늘 변화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도 바뀌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반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면 좋겠지만, 그죠?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오래
오륜교회 다니신 분은 지금 아마 서울 가시면 아시는 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바뀌어가지고요.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아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스님 머리에 핀 꼭 끼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네? 찾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 가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는 구성원도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가 12명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만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렇지 뭐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이 나갑니다. 전도되어서 오고 이사 와서 오고 다시 들어와요. 반면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유학 가고 이사 가고 직장 옮기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한국에도 다문화 다인종 교회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외국인이 많은 사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요. 다문화 혹은 외국인이 주축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서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서는요. 이런 다문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문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유지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잖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주일학교에 보니까 나이지리아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엘과 젤마야 이름이 좀 그랬는데 요엘과 예레미야라는 뜻입니다. 조엘과 젤마야. 그 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바닥에 막 누워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 애들이 둘이서 누워가지고 막 키 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그런 다문화 다인종 아이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땅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서 정말 선교사가 멀리 가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 솔직히 열매가 많지 않거든. 힘들거든. 그런데 오히려 우리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보내면 그게 선교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새로운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히브리파는 어떻게 했어요?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방 땅에.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헬라인을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앞으로 그런 영역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 문화, 여러 인종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앞으로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아니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놀랍게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이전에는 사도들의 전유물 아닌가요? 사도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사도들만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들이 했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사인데 그죠? 구제와 봉사일을 하라고 뽑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일은 안 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 소멸론을 배웠어요. 은사 소멸론. 과목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사 소멸론.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은 성경 시대에만 국한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 시대만 일어나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사도들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제를 위해 세운 스데반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일까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 받았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직분이 아니라 사도냐 집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냐 목회자냐 집사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집사든 목사든 누구든지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스데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모두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되고 싶지 않은, 혹시 그렇게 능력 받으면 뭐 잘못될까 그렇게 불안감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만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목사만 그렇게 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회막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영과 동일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70명 중에 2명이 빠진 거예요. 엘답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으로 그 시간에 안 나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갔어요. 그런데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동일하게. 회막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 소년이 쫓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답과 메닷에게도 임했다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그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은 목사만 아는 게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사역을 몇 달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줘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강단을 가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원형 탈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망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스데반이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그것을 두고 사도들이 시기했을까요? 왜? 사도들만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집사가 무슨 사역이나 하지. 그러려면 표적과 기사 행하려면 교회를 떠나야지. 뭐 그런 말 했을까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임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큰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다만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능력이 그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를 분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걸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지 이 가르침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만 능력 행하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걸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무조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너 안 돼. 너 말씀 가르치면 안 돼. 그 목회자의 일이야.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지로 다니지 마시고 몰래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죠. 목사님 그곳에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그럼 분별해 줄 거 아니에요. 집사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거기 가도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같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할 텐데 이 찬양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왜 준비 안 됐나요? 네, 그 곡이 좀. 아니, 다 보내드렸는데. 네, 준비됐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당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니까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전에 잘 몰랐어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양떼들 돌보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니까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담임으로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목회자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다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만 거룩하게 살고 성도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나에게 가장 거룩한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아버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아버지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만 하나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아버지 이 일이 주님께 내게 맡기신 거룩한 성직임을 알고 아버지 그 일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세워가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능력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아무런 능력 못 행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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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고 있는 아라사라, 아버지 이 시간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의 통로,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깨끗한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만 주의 일을 감당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도 감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 성령이 임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누구든지 누가 말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행하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행하는 자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께로부터 각종 아버지 좋은 선물과 은사가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모두가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되고 그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좋은 은사와 아버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선물과 은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뜻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성령이 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히브리파 유대인만 있으면 안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다가 낙심된 자들, 교회를 찾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 그분들이 또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진 교회로, 세상 속의 교회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 낙심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영혼들, 주님 그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또다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흩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 닫힌 교회, 아버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도록 아버지 세상 속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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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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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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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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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은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악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그 연약한 생명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한 아이도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 모나지 않고 정말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우리 그 자녀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아버지 그 심령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아버지 그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모나지 않고 아버지 건강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사랑 많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깨끗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평생 주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고 평생 주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일 파티라고 해서요, 우리 불신자 아이들 주변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47명이나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역시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구나. 네. 우리 불신자 그 친구들이 그날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교회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 새겨지고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때 마귀 역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 밖에 도움의 손길들 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단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그 고사리의 손 같은 손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아버지 주의 교회로 이끌어올 때 주의 성령님 그것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그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사람, 악한 아버지 마귀의 계략은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버지 그것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 속에 마음에 있는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그 가냘픈 생명들 주님께서 생명사계에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린 기간 동안, 어린 시절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또 교회 아버지 성도들로부터 큰 사랑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이번 주에 하나님 새생명 축제로 스마일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놀라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부흥의 역사처럼 아버지 이번 주일 아버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초등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48장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약한 모두 벗어지고 아멘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네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에 제일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결핍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떤 결핍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 붙잡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아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부모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각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눈앞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결핍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주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예전과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청년부들이요, 대학 청년부들이 정신질환들을 엄청나게 앓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 예전에는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다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버지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 주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개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을 지치고 아버지 아파하는 그 심령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오 할렐루야. 주의 임하여 오래서라, 오래서라. 아버지 주의 오래서라. 아버지 제라서, 아버지 레스.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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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인의 나이가 들면 여러분 힘이 너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요. 만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아프고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노년층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그 마음에 강건함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넉넉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침과 그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그들의 고난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새 힘을 주세요.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아버지 붙드십니다. 아버지 그것은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 평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120세의 나이도 그 눈이 새하지 않는 아버지 그 강건함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지어다. 모든 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지어다. 주님 새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새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울증으로 아버지 주여 정신질환으로 조현병으로 주여 먹지 못함으로 자지 못함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령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몬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저들 밟은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소식이 끊긴 영혼들, 아버지 주여 다시금 그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니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2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떠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락은 하지만 그 연락이 쉽지가 않아요. 2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아예 신앙을 떠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혹은 그냥 주일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람과 사모함을 다시 불일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느끼는 그 영혼의 평안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곤고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의 전으로 다시금 나오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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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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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성령님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복음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우리 2주 후에 있을 우리 교회 설립 분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불붙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설립과 분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다음으로 우리가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마치고 420장 찬양할 텐데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아가페 홀 건너편에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비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로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경매로 나갔어요. 그 재경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설립 예배를 열흘 앞두고 하나님께 다시 경매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뭐 이 건물을 두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는 그 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를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경매에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 모두도 알게 해달라고 그 장소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뜻하신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라이프 아파트에 생명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우연은 없습니다. 무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장소, 아버지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정하여 싸우니 아버지 다른 누군가 아버지 그것을 얻지 못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일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배 장소로, 아버지의 터전으로,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 주께서 택하신 곳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 모든 아버지 부정적인 것, 모든 아버지 주여 염려 걱정 불안 다 내몰아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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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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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주께서 좌정하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며 아버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하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여 주시고 친히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주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각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는 이미 예전에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도 없는 상태고, 여러분, 이 일이 계속되면 농사를 짓지 못해서 추수되는 엄청난 식량난이 예상이 됩니다. 총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그 땅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는 주께서 그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외부와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땅 가운데 백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일들이 다시금 그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의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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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아버지, 빛이 보이지 않는 땅, 아버지, 고통의 땅, 눈물의 땅, 아버지, 아버지, 한의 땅, 아버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 낙심의 땅, 아버지, 슬픔의 땅, 눈물의 땅,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왜 죽어가는지,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아버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없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가주세요. 불쌍히 가주세요. 주님,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주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빠른 시간에 백신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제와 각종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약들이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의료 인력과 함께 그 땅 가운데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땅인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대규모 인명 살상 무기들의 사용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아버지 야욕을 품었던 아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고향을 던진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땅의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이 주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그 땅을 어루만져 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그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 흘린 그 땅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막혀있는 담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략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략자의 야욕들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승리가 주께 있사오니, 전쟁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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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세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세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마귀의 세력들을 주께서 내몰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살인과 죽음과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땅을 덮어주시고 적셔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레스라.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엎드려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강성케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로 아버지 주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여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